통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같이 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율법에서 규정한 대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해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율법에 따라 세워진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 그들을 통해서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백성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일반 백성들은 다 휘장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는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직접 이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성소의 휘장 밖에 세워두는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이지만 이는 분명 완전한 교제, 완전한 죄사함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00편 4절에서 레위 계통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의 등장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시편의 말씀은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제사장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구약 율법의 제사 제도는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타날 온전한 죄사함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존재와 실체의 등장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 출신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적인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 세워진 이 왕적인 대제사장을 통해 완전한 죄사함과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그 한시적인 기능을 다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율법의 형식과 제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폐하여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따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세워질 필요가 없고 그들이
제사를 주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유한한 속죄와 불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던 그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 아래에서 우리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못하는 율법을 여전히 붙잡고 그 율법의 형식과 제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예컨대 구약 율법을 따라서 어떤 성전을 세운다거나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짐승 희생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다 무의미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규례를 따라서 부정하고 정한 음식을 가려먹고 특별한 날을 지키고 하는 일들도 무의미합니다. 그런 모습은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나 필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완전한 교제도 누립니다. 구약 제사법으로 음식법으로 유월절이나 안식과 같은 날과 절기를 지키는 법으로 죄사함 받거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 믿는 신대들 중에 일부는 핍박을 받는 것 때문에 다시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 짐승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규례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찌 다시 구약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오늘날에도 다시 구약의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성경을 오해해서 구약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토요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려 하는 사람들, 여전히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월절 같은 구약적인 절기 준수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약 유대교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약하고 무익한 율법의 형식과 제도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지극히 무익한 일입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율법의 형식과 제도는 다 폐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규칙 준수가 아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를 꼭 적으시고 구약의 율법 아래 들어가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하여지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구약 율법 아래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구약 율법 아래 매여 사는 종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그릇된 성경의 이해와 그릇된 이단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 들어갈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단 시대에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